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입은 가까이 대지 마시고요. 멀리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상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됐지만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 삶 속에 또 어색하지 않은 것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가대 그 남자 3명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화날 줄이야. 네. 4명이 불러도 이렇게 꽉 차는데 성가대가 다 같이 부르면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4명이 불러도 이렇게 꽉꽉 울리는데, 그죠? 여러분들 우리 남자 아이들이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참 아름답습니다. 찬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쯤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까? 가끔 나는 현재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면도 있고 남들과 비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때론 너무 뒷줄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마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두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이 옳은가? 철학적인 질문들이긴 하지만 공감이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질문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대학에서 많은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이젠 철학 교수님들이 밥을 굶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취업 준비하느라고 순수 학문이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공허하고 때론 답답하고 때론 무기력할 때도 있지만, 현실의 삶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당장 삶을 생각하기에도 벅차서 숨을 헐떡거리고 사는 세상이 요즘 우리의 삶인 듯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요즘 더욱 힘든 시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의문이 생길 정도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또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최종적인 목적과 우리의 도착지가 어디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관하여 선포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과 또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고 헤매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밝혀졌고 또 분명한 목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장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주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 속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서 옥토로 가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잡초를 뽑는 게 중독이 돼 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았는데 그날 다음 날 또 가서 또 뽑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참 별 사람이 다 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잡초 뽑는 거 중독돼 본 적 있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뽑는 이유가 뭡니까? 옥토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들이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로 아까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보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새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일상으로 맨날 보니까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기 하진이 집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까치가 오고요. 그 참새들이 항상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겁도 없이 요즘에는 하진이 밥을 그냥 앉아서 먹어요. 하진이는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공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옆에 모래밭이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 있어요. 그건 사람이 짐승이 판 게 아니고, 짐승이 맞구나. 어쨌든 참새들이 목욕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래를 가지고 온몸에 뿌려서 이렇게 털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들이 좀 먹어버려요. 요즘에 새들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과를 다 쪼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예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들어도 아예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와 닿지도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이 예수쟁이들, 저들이 하는 말 다 거짓이야, 너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곳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읽을 생각은 더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 얘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생각하죠.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좋아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 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남들만 칭찬하다가 나는 그냥 그런 길가에 뿌려진 밭의 모습으로 살다가 말씀이 오면 듣지도 못하고 그냥 채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많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이 비유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씨앗이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지만 곧 해가 뜨고 가물면 뿌리가 모두 타버려서 더 이상 싹이 자라지 않고 말라 죽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파리부터 꼬글꼬글해지고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돌밭에 뿌려져 있는 풀들도 잘 안 자라요, 알 겁니다. 전사님 부모님이 산곡에 이렇게 농막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땅이 돌밭입니다. 여러분, 흙을 받았는데 다 돌만 받았어요. 그래서 돌을 줍는 일이 하루 일과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돌밭에 뿌려진 땅들을 보면 그곳에 씨앗을 뿌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싹을 틔우니까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정말 맞는 말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집회나 특별 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것 같이 기뻐하며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이단에 빠질 확률도 높고요. 또 이런 돌밭에 뿌려진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교 캠프에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은 모습으로 딱 왔는데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처해도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잠시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가지떨기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싹도 나고 잘 자라다가 가지가 함께 자라니까 싹이 모든 기운을 차단해 버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대로 살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문제만 봐도 우리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합니다. 특히나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참 나약합니다.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는 앞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가지면 좀 더 가지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가리고 말씀을 가리고 삶의 표대를 세상에 두게 합니다.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리우는 가시덤불이 찾아올 때 과감하게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그 가시덤불에 엉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땅에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이 물질적 부와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기엔 더 이상의 값진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순서를 거꾸로 배열했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0배, 60배, 30배.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분명한 천국 복음의 값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옥토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소망하고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죠.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따라다니면서,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도시락으로 싸서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었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간혹 테스트하십니다. 성경에도 욥을 통하여 최악의 상황까지 시험하셨죠. 또 요셉을 통해서도 분노와 원망의 삶을 주셨는데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고, 그죠? 신앙의 믿음으로 살았던 표본이 되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사울이라는 끈질긴 핍박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견디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바울은 늘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욕심과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가야 할 일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또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망과 낙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 삶의 모습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을 억누르고 있기도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라고 게으름이 우리를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삭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뭐 이 정도야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연돼 있죠.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만들어서 아름다운 씨앗의 열매를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이 촉촉해야지 싹이 잘 자라죠, 그죠? 제가 저 위에 묘목을 심어놨어요. 이 얘기를 3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묘목을 심어놨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심었습니다. 다시 그만큼의 양을 올해 또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물을 줬어요. 물이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서 모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저 밑에 개울 밑에 있는 물을 모타로 끌어올려서 그 점정 호수라고 물이 똑 떨어지는 호수 있잖아요. 그걸 골마다 다 깔았어요. 다 깔았어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죽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안 죽었어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삽 한 자루만 딱 찍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밑에 안반이에요. 그냥 안반 위에 흙을 올려놓은 땅 같아요. 그리고 돌이 엄청 많습니다. 돌밭입니다.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저런 돌밭. 근데 그곳에도 물을 주고요. 사람의 손길이 가니까 그곳에서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그 묘목들이 죽지 않아야지 또 다음에 간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물을 오늘 가서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릴 것 같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며 좌절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땅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땅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속에 들어오면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있을 곳 없는 그런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밭이라도 다시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좀 외롭지만, 좀 두렵지만, 좀 부족하지만, 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좀 나약하지만, 좀 암담하지만,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패서 밴드에다가 감자를 캔 거를 이렇게 올렸는데 한 달 후에 캐야 되거든요. 벌써 캐봤어요. 캐봤더니 열매가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감자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 빨리. 어제 감자 먹은 사람. 네. 한 달 먼저 캔 감자를 벌써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오늘 감자 없어요. 감자가 중중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곳에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면, 즉 우리의 마음밭을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영적인 밭으로 갈아엎으면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시 자라납니다. 그곳에 좋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어서 함께 그곳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